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문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성경 본다고요? 이제 우리는 원문 성경을 봅니다. 이제 원어 성경을 봅니다. 구약은 원어가 뭐지요? 구약의 원어가 뭐지요? 히브리어. 원어라는 것은 원래 언어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 글이 쓰여진 기록된 원래 언어를 원어라고 합니다. 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물론 현대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원어가 뭐지요? 신약의 원어는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뭐? 신라어? 신라어는 아니고 신라어는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신라어고요. 놀래라.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현대 그리스어와 이제 고대 그리스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를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몇 번 봤으니까 이제 브레시트 대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에타샤마이 그 하늘을 베타하레스 그리고 베가 그리고 그러죠. 그리고 그 땅을 자, 그다음에 베아 아레스 그리고 그 땅은 하이타 이었습니다. 토우바보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웨코셰크 그리고 어둠은 알프네토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음이 어둠으로 쌓여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루악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모라키페 거닐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알프네 한마이 그 물들 위를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뭐라고요? 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바이오멜 엘로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멜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예히 이거는 생겨라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말투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생겨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야 생겨 이런 어떤 명령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투가 되겠습니다. 오르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와히 그러자 생겼어요. 오르 빛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죠. 최초의 우주가 순종한 사건입니다. 바이아르 그리고 보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뭘 에타오르 그 빛을 그 빛을 보셨습니다. 키 보시고 토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이압델 다음 구절 바이압델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얍델 하면은 사물을 나누다 이 말입니다. 바이압델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뭘? 벤 하올 우벤 하코셰 벤 하면은 무엇과 무엇을 이 말입니다. 벤 이러면은 그래서 벤 하올 하면은 그 빛과 우벤 하코셰 하면은 그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바이 이크라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크라 하면은 이름을 붙이다 아니면 부르다 이 말입니다. 바이 이크라 부르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라오르 그 빛을 낮이라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낮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빛을 이제 내가 낮이라고 부르마.
그러니까 빛에 뭘 붙여주셨다고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벨라쿠셰 하면은 그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을 벨라쿠셰, 그 어둠을 카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라일라, 밤이라고. 그러니까 낮은 뭐라고 이름 붙이시고, 빛은 뭐라고 이름 붙이시고, 낮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어둠은 뭐라고 이름 붙이시고,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 빛을 뭐라고? 낮이라고. 낮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낮이다 이 말이죠. 이제 용, 라올, 용. 어둠을 뭐라고요? 밤이에요. 밤. 가라 라일라. 밤이라고 했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빛을 딱 만들고 너무 좋다 이제 좋아 이제 이런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4절에서 아까 살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아름답게 보인 이유가 단지 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둠 때문에 그 빛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진인데 우리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부산 불꽃축제. 저 영상을 보면 더 아름다운데 이 이제 불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꽃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이야. 실제로 가면은 이거보다 더 아름답겠지요. 환상적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쇼입니다. 이래 이제 밤하늘을 진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이 불꽃이 정말 아름답지요. 그런데 단지 불꽃 때문에 불꽃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이 불꽃이 밤에 터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낮에 불꽃놀이를 해도 이 불꽃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불꽃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은 이 불꽃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건 뭐라고요? 어둠입니다. 어두울 때 이 빛이 쫙 비칠 때 이 빛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름다움은 단지 빛 때문이 아니에요. 빛의 아름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둠과 빛 때문이에요. 그 어둠 위에 그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이 아주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훤한 대낮에 뭐 저런 불꽃놀이 한들 불꽃놀이 안에 빵빵 감동은 적다 이 말이죠. 낮에 하는 불꽃놀이는 감흥이 적어요. 그런데 캄캄할 때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이렇게 불꽃이 빵빵빵빵 터질 때에 그 빛은 더욱 빛나 보이고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빛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죠. 빛을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해요. 하지만 어둠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해요. 하지만 만약 어둠은 없고 나는 빛은 좋아 어둠은 싫어 그래서 빛은 어둠은 없고 빛만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빛이 좋을까요? 빛의 가치는 밤 때문에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빛의 가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어둠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둠도 소중해요? 소중하네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신 뒤에 빛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자식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왜 이름을 짓습니까? 얘를 뭐라고 부를까? 아무거나 부르면 되지 뭐.
얘를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명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름 하나 받아오는데 돈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부르는 게 값이요. 기본 막 30만 원, 40만 원 막. 어떤 사람은 싸게 해서 얼마 있는데 싸게 하게 30만 원이야. 이름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그렇게 이름 하나 짓는데 그렇게 심사숙고합니까? 그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아무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잖아요. 참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개를 이름을 붙여줍니다. 개에게 이름을 붙여. 왜요? 왜 개에게 이름을 붙일까요? 개한테 왜 세모라고 이름 붙여주셨어요? 그 개가 뭐라고?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 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키우면 나는 잘 모르지. 나는 이제 어쩌면 이제 개고기를 맛있게 하나 이제 그 집 찾아다니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해요. 야만이처럼. 왜 이름을 불러가지고 세모야 네모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한테는 그 개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차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만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근데 아주 차를 아주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에 꼭 이름을 붙여요. 차에 이름을 붙여. 차에 뭐라더라 베스. 우리 베스가 뭔데? 누군데? 내 차야. 환장하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차가 뭐라고요? 자기한테는 소중한 존재. 막 차한테 말도 걸고 그래요. 베스 잘 있었어? 자 오늘 또 같이 한번 또 하루 출발해 볼까? 니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베스한테. 베스가 누군데? 내 차. 우리 눈에는 또라이로 보이지만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 차는 뭡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빛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왜요? 빛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내가 이제 너를 낮이라고 부르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빛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에만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다. 빛에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둠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듯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만 소중한 게 아니라 빛만 존귀한 게 아니라 뭐도 소중하고 뭐도 존귀했다고요? 어둠도 소중하고 존귀했어요. 하나님은 어둠은 어둡기 때문에 너는 저리가 빛은 밝기 때문에 너는 이리 와가 아니라 빛은 또 빛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겼지만은 또 빛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 어둠 또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 어둠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너는 내가 밤이라고 부를게. 밤 또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슬픔은 싫어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나를 슬프게 만들어? 좀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 좀 슬픈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슬픔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좋아합니다. 통장에 막 이렇게 잔액이 많이 꽂혀 있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심지어 마이너스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막 불안에 떨고 인생을 사니 못 사니 해서 말이지. 가난은 싫어합니다. 가난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좋아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고 늘 이렇게 싱싱하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픔은 싫어합니다. 왜 갑자기 고관절이 아프지?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프지? 우리는 그렇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싫어하죠. 여러분, 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빛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있기에 기쁨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이 있기에 부유함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요. 아픔이 있기에 건강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즐거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저주, 불행, 가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가난을 막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찌질하게 가난한 집구석이 편하게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피 우는 것,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은 저주가 맞습니다. 가난이 저주지 뭐가 가난이 복입니까? 굶주림, 먹지 못하고 줄여가지고 막 흙에져 있는 게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저주지요. 저주가 맞습니다. 슬피 우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슬피 울기를 원하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슬피 우는 거지.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저주들을 복이라고 말할까요? 어둠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에 빛이 비치니 어떻다? 너무나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건 저주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저주라니까. 하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해지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굶주림도 마찬가지죠. 늘 굶주린다면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생지옥이지. 하지만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게 생기면 어떻지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슬피 울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슬피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빛이 비쳤습니까? 빛이 언제 비쳤습니까? 빛이 언제 비쳤어요? 빛이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아닙니까?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바이오메렐로인 예이 올 뭐라고요?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바이올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뭐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어두운데 어두워 캄캄해. 캄캄했다고 빛이 생기는 게 아니야. 어두워 캄캄해. 그런데 그 캄캄함을 거니시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이 올 뭐라고요?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에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이올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난은 저주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 가난이 뭐라고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먹지 못하면 뭐라고요? 우리한테 굶주리면 뭐라고요? 우리한테 굶주리면 뭐라고? 저주지요. 불행.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축복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는 가난이 저주야. 우리한테는 그 뭡니까? 줄이는 건 저주입니다. 슬피 우는 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가난이, 그 주림이, 그 슬픔이 뭐로 바뀐다고요? 복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은 저주야. 캄캄하면 앞이 안 보여. 하지만은 그 어둠을 밝히시고 빛을 만들어서 환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뭐로? 말씀 한마디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불행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주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투성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한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앉아 불행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 마음에 골병이 들어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늘 후회하는 짓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늘 우울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때문에 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저주투성입니다. 저주투성이에요. 아무튼 별의별 이유로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는 제각기야. 이유는 제각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빚,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뭐 이러고 저러고. 이유는 다 달라요. 이유는 다 다른데 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런데 이 어둠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뭐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둠 가운데 뭐가 선포가 되었습니까? 우주가 캄캄할 때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때 뭐가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니까. 어떤 말씀이? 여기에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어둠의 빛이 밝게 비치면서 환해진 것입니다. 우주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제 그 말씀을 듣냐 이 말이야. 누가? 누가 그 말씀을 듣냐 이 말이야. 그 말씀이 언제 들리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제가 기도에 목숨을 걸고 묵상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기도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묵상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기도 얼마나 힘든데. 묵상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한데. 얼마나 지겨운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없는데. 기도해보십시오. 1시간이 잘 가나. 연속극 1시간은 얼마나 잘 갑니까? 막 보고 있으면은 막 다음 편 계속 이러면 벌써 끝나나? 드라마 1시간은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 거 몰라요. 벌써 끝났나? 그런데 설교 30분은 어째나 시간이 안 가는지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어째 저리 길어? 그런데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묵상이 중요합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묵상 왜 한다고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저주와 축복을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요즘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듣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제가 이전에 걱정 속에서 살 때, 그때 제가 주로 들었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기억납니까? 내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제가 걱정 속에 살 때, 모든 게 걱정일 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쩌지?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갈 때,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음성이 나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거 어쩌지? 걱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걱정과 기도는 한 끗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어쩌지? 이거는 걱정이에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걱정은 한 끗 차이라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기도 문장으로 바꾸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기도 문장으로 못 바꿔요. 이거 어쩌지? 이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쩌지? 아이고 이 문제 또 어쩌지? 또 왜 이런 일이? 잘하잖아. 뭐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하나님 이것도 어쩌지요? 이거 어쩌지요? 요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 이 음성을 듣는다고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뭘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어떤 저주가? 걱정 속에서 씨름하는 저주가 뭐로 바뀐다고요? 그래.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니 한번 주님께 맡겨보자. 주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 지켜보자. 그냥 걱정 속에 있을 때는 어쩌지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러면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은 어떻게 다 바뀐다고요? 희망과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봤더니 결국에는 또 주께서 만지시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이 돼.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끙끙끙끙끙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삽니까? 그냥 주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에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천국과 지옥을. 걱정하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 경험한다고요? 천국을 경험한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 뭘 같습니까? 요즘 늘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들리겠어요?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 뭘 같습니까? 제가 자주 듣는 말씀.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말씀을 자주 들어요? 듣기는 듣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를 자꾸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고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어떻게 들린다는 얘기야?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든가 아니면은 좀 알법한데도 모른다면은 뭔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드뭅니다. 요즘 제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야, 화내지 마라.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요즘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제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난 암만 기도해도 안 들리던데요. 그 사람은 기도를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묵상해도 안 들리던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난 암만 전화해도 목소리가 안 들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전화기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얘기했는데 이은희 자매님 내 목소리 안 들려요. 이은희 자매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안만 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러고 있다니까 기도 안만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똑같은 거예요. 전화했는데요. 여보세요? 내 목소리 안 들리나? 왜 이러지?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네. 이은희 자매님 어제 죽은 것 같다. 이게 이상한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 전화기 문제 있는데 전화기 왜 이러지? 어제까지 통화했는데 전화기 왜 이러지? 기도를 안만 해도 응답이 안 들리고 묵상을 안만 해도 응답이 안 들리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묵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묵상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못 듣는 거고 아니면 기도를 이상하게 해서 못 듣는 것입니다. 바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도 들립니다. 나는 안 들리던데 그럼 여러분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내지 마라.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들을까요? 뭐라고요? 화를 낸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뭐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 하는 말 ಯಕ್습해야 되겠네요. 뭐. 그 문제가 기도. 하나님께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정치인들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정치를 그따위로밖에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두 당 썩었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화내지 마라.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가만히 안 있게 생겼으니까 나라를 지금 적골아지게 만들고 있는데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니는 목회 똑바로 하나? 아니 뭐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정치를 열심히 할까 열심히 안 할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니는 목회 똑바로 하나? 그래도 저건 아니지요. 그래 저거 아닌데 나도 아닌 줄 안다. 네가 우주의 주인이가 내가 우주의 주인이지.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는데.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니는 목사니까 뭘 잘해야 되겠노? 목회를 잘해야 되겠죠. 니는 목회 부끄럼 없이 하나? 듣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한다고 해서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아내로서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역할 제대로 못한다고 욕합니까? 그 말씀인 것이요. 맞네.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그들을 세운 자가 내는데, 잘해서 칭찬을 해도 내가 칭찬하고 못해도 벌려도 내가 벌렸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세웠어? 화내지 마.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또 언제 제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주님, 나는 도저히 저것들을 못 키우고 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속에서 처음 낸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안 합니다. 난 전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 처음 봅니다. 화내지 마.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화나게 생겼습니까?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골천 번은 더 얘기했습니다. 난 철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 처음 봅니다. 너는 내 말귀를 언제나 다 알아듣는다. 너는 내가 하는 모든 말 언제나 잘 알아듣는다. 지금도 한번 봐봐라. 화내지 마라.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내가 지금 이거 몇 번째 하고 있게? 내가 이 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게? 정치인들 정치 못한다고 화낼 때 내가 이 말 한마디 했고, 네 집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낼 때 내가 이 한마디 했고, 너 교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난리 칠 때 내가 이 한마디 했고, 내가 지금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게? 네 말귀를 억수로 못 알아듣네. 너 새끼들이 네 말 못 알아듣는 말귀보다 네가 내 말 못 알아듣는 말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내 그럴 때마다 니한테 한번 화내볼까? 니 참 견딜 수 있겠나? 화내지 마.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내야? 근데 내가 뭐 했다고요? 나는 화를 낸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분노를 내냐 기도를 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냥 혼자서 막 사람들 붙들고 야 저걸 정치라고 하나, 와 자유한국당 어쩌고 더불어민주당 어쩌고, 와 저걸 정치라고 하나. 이거는 뭡니까? 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저걸 정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사람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정치 같은 경우는 파들이 다르잖아. 막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데 말이지 막 이런 요강 막 싸움박질하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데 막 저거 싸워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 꼭 정치뿐만이 아니고 자녀들을 키울 때나 특히 배우자 문제가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시어머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분을 쏟아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하나님 참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어떤 말씀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말씀을 하시더라.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걱정 속에 있을 때 이거 어째요? 저거 어째요? 걱정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 그게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속에서 난 다 죽고 가는데 실험 앓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주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 속에서 살고 미움 속에서 살면은 내가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한번 분 한번 크게 내보십시오. 기분이 좋은가? 남도 상처 입히지만 나도 죽으나요? 화 한번 내고 나면은 상대방이 받는 상처도 어마어마하지만은 화를 낸 사람도 나도 막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좋던가요? 미움과 분노 속에 살면은 내가 죽는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캄다운 진정시켜 버리시잖아요. 살리는 말씀을 하잖아요. 화내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늘 걱정 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늘 환희며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잖아.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는 게 불행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불행이지. 그게 저주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니까네. 그 음성이 나를 살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이 들려야 돼. 그 음성이 나를 살려. 우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네가 화를 내지 마. 죽여도 내가 죽이고 살려도 내가 살린다. 그러니 네가 나서지 마. 이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야 된다고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도저히 용서가 힘들면 나를 붙들어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 음성이.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건 못 들으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다 똑같이 산다니까네. 내만 걱정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뭐 돈 없는 사람들만 걱정하고 사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도 걱정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뭐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들만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걱정하고 살아간다니까네. 똥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만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벤츠 아우디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걱정이랑 똑같아요. 다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 잘못 만나서 막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까? 남편 잘 만난 것들도 고생 살아가는 똑같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게 어찌 복이야? 하나님은 그런 저주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언제 그 저주가 복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에.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 선포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묵상할 때. 묵상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뭐라 얘기합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잠 덜 자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좀 힘들지만은 그렇게 이제 또 밤에 새벽에 못 나오면 밤에라도 나와가지고 막 4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앉아서 뭔 말해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기도를 해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이제 이 불행한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사고가 떠나가면서 그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래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그래 이 주님 믿고 나가자. 그럴 때 내가 어찌 된다고요? 내가 살아나잖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평온할 때가 많습니까? 화나서 미칠 것만 같을 때가 많습니까?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우울할 때가 많습니까? 담대할 때가 많습니까?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용서하고 관용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미움과 분노가 하늘에 사무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밝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어 우주가 아름다워졌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어두운 감정이 밝게 빛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는다? 누가 그 음성을 듣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기도할 때 그 음성이 안 들린다. 암만 묵상해도 그 음성이 안 들린다.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다고요.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묵상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는 묵상을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니시던 성령님께서 이곳에 빛이 비치면 참 좋겠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또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생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굶주림이 어떻게 복이냐고요. 슬피 우는 게 어떻게 행복한 일이냐고요. 하지만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 가운데에 부유해질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굶주림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슬피 우는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불행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